님께서도 코로나 확진 중이어서 오늘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줌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우당탕탕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되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서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그렇지, 미리암도 죽는 존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리암이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에 저기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던 아이가 미리암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을 때도 용감하게 그 앞에 나가서 히브리 유모를 소개했던 아이입니다. 그 히브리 유모는 실제로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었죠.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많은 무리를 이끌고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던 미리암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도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미리암의 죽음은 그만의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사실 모든 사람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앞으로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죽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점점 더 죽음을 은폐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진 것은 맞지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현대인들은 점점 더 인간의 생명이 절대적 유통기한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기억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시한부 선고는 생명이 꺼져가는 환자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죽는다, 나는 한계가 있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주어진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종종 자문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교회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라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소중하고 더 소중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한은 언제일까? 여전히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끝을 알고 겸손하게 국민과 나라를 섬길 때 혹시나 다른 역대 권력자들처럼 역사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기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이들과 여행을 다닐 날도 그리 많지 않구나 싶은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점점 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의 체력도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다음은 없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나중은 없습니다. 요즘에 서울 시내 몇천 명 되는 교회에도 청년부가 20명, 100명 이런 현상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잘 다니면 되지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압니다. 강박관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다만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께만 속해 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개인적 죽음과 역사적 종말의 모습으로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로서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며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나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2절에 이제 1절에 미리암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2절에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근데 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이게 이제 거의 이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한 문장에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숨이 턱 막혀오는 것 같습니다. 설마 또 그러지는 않겠지. 제발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비방의 내용이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모아가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려고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였다라고 합니다. 광야에 딱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 굉장히 죽음의 공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쌀이 다 떨어졌다. 어떠시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왜 마음이 불안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굉장히 지금 민수기를 또 출애굽 이후에 이야기를 읽어오면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또 거의 조건 반사적 반응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여기에서 죽이려고 데려 나왔냐? 차라리 애굽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 끊임없는 반복적인 레파토리가 자동적으로 장막 전체에 울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이 광야에서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 광야는 광야일 겁니다. 광야가 주는 불편함과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무서움은 쉽게 가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불평과 원망이 거의 습관적이더라는 것이죠. 이전에 물이 없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기억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상황인지 들여다보려는 최소한의 인내와 신뢰마저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정말 아주 못되고 폐역한 습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광야에
대책 없이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힘이 들 때면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르게 되어 죽을 것 같을 때 황량한 사막, 그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워 죽을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밤에는 얼어 죽을까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또 조건 반사적으로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자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불만에 그치지 않고 이 불평과 원망을 조직화하고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평과 원망을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짓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성하고 유포시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 보시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죠. 세 번역에서는 물음표를 붙였지만 사실상 거짓과 과장을 사실화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데려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이 거짓과 과장을 생성하고 확신하고 유포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을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도 옛뱀, 곧 마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 거짓 뉴스가 유포되는 일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않고 영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와 아론의 신변이 상당히 큰 위협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불만이 고조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네,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이 반복적이고 또 조건 반사적인 습관이었다면 모세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거의 조건 반사적 반응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새벽 미명의 습관을 좇아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던 예수님처럼 거의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의 영광이 곧바로 임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중을 불러 모으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물이 없는 그곳에 물을 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첫 반응은 여러 가지 모습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불평하고 반복적으로 원망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 자리에는 결국 거짓의 아비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하루에도 몇 번이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가슴 벅찬 고백이 끌어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금방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그래서 자책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불평할 수 있어도 우리의 몸은 습관적으로라도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영적인 틈을 타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들어오고야 말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기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곳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임했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엎드린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임했고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응답이 되었고 기도의 자리에 간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간정이 풍성한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 위로부터 오는 간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정을 들을 때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격언 중에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가끔 이 격언을 되뇌이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정을 다시금 붙이곤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기란 이스라엘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루하루 광야 같은 인생길,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때로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로 열병을 앓는 것도 알고 보면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도 결국에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고단한 것은 모세나 우리나 이스라엘 총회나 피차 일반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간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응답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만족함이 넘쳐나다가도 또 금방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나름의 합당한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와 명분이 충분할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물이 보이지 않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요.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는데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찬송가 370장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었다. 이 고백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로 그곳에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꼭 유념해야 할 것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총회를 바위 앞에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의 말이 상당히 거칠고 사납게 들려집니다. 심정이 아주 사나워진 표현인 것이죠. 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넘어가면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 내리쳤다는 건 그냥 이렇게 살짝 갖다 댄 게 아니고 정말 있는 힘껏 2번 내려쳤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있는 힘껏 2번이나 내려칩니다. 그 모습을 혹시 상상해 보십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면 내가 성질이 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나워진 그의 심정이 거칠게 표현된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끌어모아다가 그 바위에다가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모습은 사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온유함이 전 세계 1등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한때 모세를 비방했을 때에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정도의 온유함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려서 바위를 2번이나 힘껏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에게 명령하는 대신에 있는 힘껏 2번이나 내려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는 겁니다. 그도 지쳤을 겁니다. 그도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주어야만 하는 것일까? 왜 나만 이렇게 당하는 것일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반역자들아 사실상 욕을 한 겁니다. 그 왜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평과 거짓말, 그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에 넌덜머리가 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치고 성질을 부린 것이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위 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으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성질을 부리고 바위를 2번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성질을 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낙심한 마음이 불신앙이 되었고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세라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참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분명하고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낙심이 되고 서운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섭게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일에 막 성질이 나고 또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설교단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유화하거나 개인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망하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그것은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본문은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혹 자녀들을 키울 때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온 이유는 충분히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펴보면 어쩌면 조급해서이지 않을까요? 물론 사랑해서입니다. 또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어쩌면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도 충만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그 무한한 신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급해지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윽박지르고 선을 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친구같이 대면하시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위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불순종하는 죄는 이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짊어져야 할 무게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평과 거짓말 때문에 더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던 것이죠.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마음이 낙심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더라도 여전히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돌아볼 때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유하고 세습하는 교회들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돈이 곧 실력이고 외모가 실력이 되어가는 이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얼마나 더 참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직하고 성실한 땀방울이 조롱을 받고 무능하다고 비난받는 이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야만 하는 것일까요? 경제력으로는 사실상 G7에 진입했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상위 1%가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전체 부의 90%를 차지하는 이 지독한 불평등이 해소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헛된 꿈은 아니었던 것일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맞는 것일까요? 오직 공법의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때로 그러한 질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굳게 붙들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과 거짓은 모세마저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네 주님 바로 여기에 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0절에 보면 소돔성이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소돔성이 망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근원적인 까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99명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도 엎드려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낙심하는 그곳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거짓과 낙심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주님은 마침내 오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야 마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